오늘도 귀하게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제가 좀 전에 찬양이 이제 540장 왜 이렇게 찬양에 저 스스로가 감동이 있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들리는 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고 참 우리가 감격 가운데 또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자리,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들과 모습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먹여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 결정되는 행동들,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앞에 설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홍해도 만나지 않고 골리앗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열망이 또한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확실한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하는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데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열심히 어떤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 나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동기가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룻은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기를 잘못 읽으면 아주 전형적인 뻔한 스토리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두 여인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한 부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룻기죠. 그러나 이 룻기를 들여다볼수록 참으로 다면적이고 복잡한 이 내면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 입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왔지만 룻은 어떤 입장입니까? 룻은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이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엔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간 땅은 어떻습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 마당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나오미 아느냐? 봤더니 나오미 혼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여인의 입장에서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울 수 있겠죠. 바깥에 나가서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왔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룻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밭에 나가겠습니다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무슨 기술이 있고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것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타작마당에 가서 떨어진 벼 이삭을 줍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적으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타작마당에 떨어진 이 알갱이들을 줍는 것이 고아, 객이나 과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주워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흙도 많이 묻었고 그것을 골라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이 떨어진 이 알갱이지만 그것을 허리를 숙이고 일일이 다 조그마한 거 주워서 담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게, 음식을 해서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연명하고 살아야겠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박하고 또 절실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시면 룻이 이제 배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우연히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4절의 시작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이 4절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 배를 베고 있는 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마침 이 배를 베는 사람들을 쫓아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 진짜로 우연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기 전에 성립되는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룻이 여기서 결단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와 어떻게 할까 고민만 했다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이 이삭을 주면서 우리 삶이라도 연명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으로 이 며느리가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이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가 훗날에 결혼하게 될 보아스를 그곳에서 재혼이죠. 재혼하게 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때도 있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홍해까지 달려갈 그 은혜가 이들 가운데, 출애굽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홍해는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우리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가능한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달려가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고 가장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면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아, 마침 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나와서 밭을 일구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마침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여기에 한 남자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할 때 보아스를 만나는 이 룻의 모습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환경 가운데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 주신 우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유, 우연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기적적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우연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필연으로 확실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떠나는 모든 1박 2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랜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결단되어지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익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리 바울 사도라도 이런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폭풍을 만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와 배잡이 배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어부일지라도요, 엄청난 폭풍 앞에는 정말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뭐 물질을 해봤겠습니까? 뭐 배놀이를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떤 그의 직업은 텐트, 그러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전문가였던 이 바울 사도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엔 아무도 생명이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만 망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확신을 준 거죠. 너가 갈 꼬린 지점이 있다. 목표점이 있다. 너가 달려갈 그 길이 있다.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의 통치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명 가운데, 우리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한낱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연으로 보여주시고 다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